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변화를 만드는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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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촉이 좋은 사람. 상황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꿰뚫어 보는 사람을 말하죠. 다을촉이라는 한자어는 뿔각 또는 더듬어 각자의 벌레 무리 촉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벌레가 더듬이로 닿는 촉감에 의해 활동을 하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가 바로 이 다을촉입니다. 벌레는 더듬이로 먹을거리를 찾아다니거나 적이 오는 것을 피하고 더듬이를 통해 감각적으로 상황들을 파악하여 여러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 요즘은 촉을 가진 기업이 살아남는다고 여러분 합니다. 소비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감지해 그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을 앞서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일본의 글로벌 기업 NEC의 고바야시 회장이 바로 그런 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64년 NEC의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의 전자사업은 시작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1962년 출판된 미국 프린스턴 대 교수 마타루부의 지식산업이라는 책을 읽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촉을 갖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지식 정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통신 컴퓨터 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를 위해 원자물리연구소를 폐쇄하고 통신 컴퓨터 기술 발전을 위해 반도체 사업에 주력을 합니다. 그는 그러한 결단으로 인해 NEC라는 회사를 세계적인 하이테크 기업으로 만들고 오늘날 전자대국의 일본의 기틀을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사실이다. 가장 안정된 기업은 불안전하고 가장 불안전한 기업이 안전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잦은 변화보다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불안정하더라도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현실이기 때문에 가장 불안정한 기업이 안전하다라는 그의 말이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음서는 변화선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된 이 사건은 당시 그의 제자들과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산에 오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님과 함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산을 예수님과 함께 오르며 별로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이 변화산을 올라가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한 질책과
비슷한 아주 강한 어조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했던, 그게 어떤 근거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여 저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이야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가로막았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일침을 가했던 말이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고민했을 것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베드로는 마음이 아마 복잡했을 거예요. 그로부터 8일쯤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기도산에 올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했던 그런 제자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용모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 기도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능동이 아닌 수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의 잔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기도 후에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외모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어제 어떤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 그러한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러 갈 때 저희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참 많이 두려워하신다. 혼자 계시거든요. 네, 혼자 계시고 요양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시는 그런 어르신이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딸이 있는 저 김포 쪽으로 이사를 가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권사님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을 찾아뵙고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침대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는 정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심이 정말 얼굴에 다 나타나더라고요.
마음의 걱정이 얼굴에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그 권사님이 의복을 차려입고 이제는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권사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권사님을 만지시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어요. 우리 아내가 있었고 그 요양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특히 우리 요양사 선생님을 권사님 얼굴이 참 밝아지셨어요. 저도 그때 그 권사님의 얼굴을 봤어요. 참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빛이 정말로 평안한 얼굴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복잡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요, 우리의 이 복잡한 마음들이 다 변화됩니다. 평안하게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변화산에서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이제는 짊어질 앞에 두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의 그 마음, 복잡한 마음 있잖아요. 이 쓴 잔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데 어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평안함을 주시고 만져주시니까 우리 주님도 그 받고 싶지 않았던 쓴 잔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반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나요? 이 제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졸았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여러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았어요. 기도해야 될 그들이 겟세마네에서 졸았고 변화산에서도 졸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변형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잠이 확 깨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누구입니까? 구약과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베드로와 두 제자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곤란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리는 다른 어떤 자리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9시 알람 기도회를 같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 온 것들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찾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법칙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바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님과 함께 올라가셨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도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우리 기도하시는 자리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 그 얼굴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할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을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맞이한 게 아니라 여러분 졸다가 그냥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참 엉뚱한 말을 하죠, 베드로가. 네, 엉뚱한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졸을거나 기도하지 않는 그 심령들에게는 엉뚱한 그러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함께 하지 못하고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안테나를 세워라. 여러분, 안테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테나를 세우는 것은 기도의 안테나입니다. 기도의 안테나. 이 기도의 안테나가 계속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켜져 있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올바르게 우리가 나오게 되고 고백되게 하고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안테나, 기도의 안테나가 꺼져 있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베드로는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이지만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아마 종합 세트로 내놓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실수를 여러분 이렇게 종합 세트를 가지고 이렇게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돼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이제는 그렇게 아주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바라볼 때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판단할 땐 가망성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분이세요. 아니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착오가 없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 실수투성인
이러한 베드로, 종합 세트물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가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그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친히 보고 들은 것임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체험했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였기에 그의 목에 십자가가 드리워졌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기대와 열정으로 이 땅에서 산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소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과 비통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앞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경험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 역시 고난을 앞두고 기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촉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촉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세워질 때 우리는 시대의 상황과 트렌드를 뛰어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들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환경으로 피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여러 지표들이 불안정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안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변화되는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함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